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묵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분주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많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같은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찬양하면서 목사님도 이 가사를 잘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서도
평상시에 살면서도 이 찬양이 좀 흥얼거려지면서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넘어졌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주되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윤영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믿음을 보이라 청소년 주제를 마음에 품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은 청소년들이 서로 의지하며 예배를 향해 행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한 발 내딛는 아이들의 믿음이 거센 폭풍우처럼 일어나 새로운 날들의 날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믿음의 한 조각이 되어 마음에 새겨지며 믿음의 전심으로 세상 속에서 먼저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롯이 주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하셨나요?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많이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있죠.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가 이걸 띄워놓지 않더라도 우리 어디서든지 같이 모여서 늘 사람 믿음 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딱 멋지게 할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행함을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요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좀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2023년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좀 드러내서 좀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장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목사님도 지금 보면서 전체 단톡방에 글이 많이 안 올라왔길래 틈틈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각자 카톡방에도 올리고 있고 읽었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톡방에 좀 올려주셔가지고 서로가 잘 읽고 있다는 거 독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읽어보니까 좀 어렵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내용이 읽기도 쉽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야기해요. 저는 읽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읽는 속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읽는 것은 맞춰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다 읽었으면 다시 1장부터 읽고 1독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상도 있다고 얘기했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뭐가 좋을까요? 내용이 이해가 잘 되겠죠. 그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많이 읽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면서 쭉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네. 왜 웃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많이 익숙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했었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즉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없어요. 맞아요.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책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하는데 사도 바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서 그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했을 때 금과 같이, 예를 들면 물질과 같이, 금과 같이 나 자신이 소유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같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시너지가 더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과 셋이 하는 것과 10명이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익할까요? 많은 사람이 할수록 유익하죠. 왜요? 혼자서 하면 세상을 살아갈수록 많이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봐요. 한 명 빼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주일날 다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야, 다 놀러 가자. 아, 나 교회 가야 돼. 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안 갈 수 없잖아. 나 빼고 가. 아니야, 우리 다 가야 돼. 우리는 하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안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다 예수님 믿는데 한 명만 안 믿어서 친구에게 야, 우리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럼 나머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우리 예배 가야 돼. 예배 끝나고 같이 가. 그럼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도 뭐 어쩌고 우리 다 예배 교회 다녀. 너도 같이 그럼 교회 가던지.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9명이 앉아있는데 10명이 중에서 9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한 명이 주일날 야 우리 놀러 갈까? 갑자기 9명이 그래 잘됐다 한번 가자. 목사님 9명이 단체적으로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서 못 간다고 한다면 이건 또 더 웃긴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적인 예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앙은 같이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이고 이 친구가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공유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한다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좀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복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정리해줬는데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아저씨가 썼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즉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같이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며 또 전할 때에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편지를 통해 전하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서 또 어떠한 열매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전할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어떤 열매를 얻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요? 네, 어떠한 열매를 얻고 싶었는지는 차차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사도 바울 아저씨는 자신이 복음이 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잘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더 알기 쉬운 느낌으로 쉬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구원이란 죽은 사람, 죽을 뻔한 사람, 죽음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건져낸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사람이 가능한가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을 복음에 담아주셨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열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 우리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마냥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 믿었어, 침례 받았어, 그냥 난 교회 열심히 다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해서 얻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그냥 복음을 소유만 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음에도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자마자 저는 교회 오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이죠.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나 교회에 억지로 데려갔는데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면 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쉬운 성경 말고 쉬운 성경도 솔직히 좀 말이 어렵게 나와서 세번역 성경을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어디에 써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기록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하박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하박국서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세 군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목사님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뢰는 누가 먼저 했다고 했어요? 신뢰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누가 먼저 그 일을 실행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신뢰받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지금 여기서 대입을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또한 의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한문으로 한자로 뭐예요? 의. 뜻의입니까? 뜻의 아니에요.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라고 하는데요. righteousness라고 해서 옳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옳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옳은 사람인데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이라는 뜻은 선한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선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선한 것,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금 17절 첫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 속에 나타난다. 이것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와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뭐라고 해요?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소리 하는 거야? 멍하니 이렇게 잊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7절 맨 끝에 뭐뭐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퀄,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대요. 무엇이요?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네. 복음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되게 단순하죠. 말이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이게 좀 편할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기 저 교회 오게 되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할 때에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또 드러난다고요? 다시 한번 되짚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드러난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도했잖아요, 한 번씩.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 기도하겠어요? 빠경이 기도하겠죠. 빠경 기도하고 부회장 누가 기도하겠어요? 진예림, 또 최하인이 아마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최하인이 기도하고, 다다음 주에 진예림 기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임원들이 끝나면 고3부터 또 쭉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다음 주나 기도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 내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책임이 없다면 안 하면 되겠죠. 그냥 빠지면 되겠죠. 교회. 그런데 교회 해야 되는 이 책임,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갖고만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한 친구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신있게. 이거는 뭐 당당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난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것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즉 하늘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좋은 곳에 왜 같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곳에 같이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몰라서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죠. 친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들과 여행도 가서 놀기도 좋아하죠. 왜요? 그들을 함께 있으면 즐겁고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찮아서요? 야, 나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너까지 그렇게 고생할 수는 없어. 내가 사랑하는 너는 적어도 푹 자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족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 아저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이 많아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 커지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슈퍼맨 알죠? 슈퍼맨 모른다고 해요. 히어로들 알죠? 히어로들이 자기의 힘을 막 써요. 어디다 씁니까? 히어로들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죠. 왜 쓸까요?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여러분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기억나요? 아무도 안 나나요? 자,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면서 막 도와주죠. 근데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자기가 힘을 쓸 때에 그 힘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기뻐하죠. 왜요? 그들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도 기쁨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 시원아, 너무 고마워. 네가 그때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거야. 너무 고마워. 에이, 뭘. 마음에 어때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네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시원아, 야 교회 간다면 너무 좋더라. 시원아, 로마서 말씀 읽는다며? 이 말씀 어때? 난 아직 못 읽었는데 읽어야겠다. 그래, 야 읽으니까 나도 좋더라. 이거 시원아, 이거 무슨 내용이야? 잠깐 기다려봐. 목사님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친구가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도 설명해주면 이런 내용이래. 그렇구나, 시원아, 역시 대단하다. 역시 너는 멋진 친구야. 이렇게 굉장히 멋진 대화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순진에 대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날 때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목자님들이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할 일의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서로 위드어스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구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삶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2023년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귀한 능력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썩혀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친구들에게, 또한 아끼는 사람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며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족쇄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힘듦이 되어서 이 복음에 대해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세력이 있다면 기도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으로 차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클럽 안에서 공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부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기 위해 예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큰 마음을 담고 삶에 준비된 예물이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삶의 계획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